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악한 세상에 죄악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 험악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때에 그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소리들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리와 한 가지의 소리와 한 가지의 음성이 존재하는데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지만 이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소리에서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는 세상에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내 인생을 따라가느냐, 어떤 것에 내 인생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영원한 승리, 천국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장 1절입니다.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912쪽 1절,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6절을 읽지 않았지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에 대한 말, 지혜에 대한 말씀,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잠언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냐고요?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동그라미 적었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동그라미 적었어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며 들을 수 있습니까? 나의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고, 나의 계명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나의 말을 간직하고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나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얘기하고 있고, 나의 계명은 어떤 거예요? 기록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우리가 자연의 꽃들을 보면서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은 특별 계시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도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과 내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말씀에 내가 적용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더 기울인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신앙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적용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의 소리가 더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디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넘어짐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호선 권사님이 간증하셨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맥체인 성경 읽표 우리가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유, 목사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맥체인 성경을 읽었더니, 힘들어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더라. 그 말씀이 나를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더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요? 지혜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 명철도 지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도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명철에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지혜를 구하라. 3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뭘까요? 지혜예요. 오늘 이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만나라 라고 마치 지혜를 인격처럼 얘기해요. 인격을 만나는 것처럼, 인격을 찾는 것처럼, 인격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오늘 기울이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만나라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마치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승리케 하는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만날 수 있을까?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2장 4절입니다. 시작.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은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은 한번 얻으려면요 온 인생을 바쳐서야지 그 인생을, 그 은을, 귀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랑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 시대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장비가 어디 있어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요 온 땅을 다 뒤집어야지 그 뒤집은 땅에서 숨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 살 때
중국에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건이에요. 여건이 없으면 대한민국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여건을 빼앗기지 않게, 돈은 눈에 보이는, 도둑이 잘 보이는, 돈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돈은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은 빼앗기지 않게 여건을 계속 좋은 곳에, 아주 나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두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잘 숨겨둬가지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나와서 병원, 한양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건이 없으면 한국에 나올 수 없잖아요. 여건 숨겨둔 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밤에 여건을 찾으려고 진짜 온 방을 막 다 뒤집었는데도 여건이 얼마나 잘 숨겼는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대 병원 못 가나 보다. 이제 모든 계약이 파괴됐나 보다. 그리고 진짜 딱 누워서 다 포기해서 자포자기 했어요. 딱 누웠는데 우리 교회 저 뒤에 저기 시계가 보이듯이 딱 누웠는데 저희 집 앞에 시계가, 동그란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저 시계 뒤에 숨겼을까? 라고 시계 뒤에 손을 쑥 넣어봤더니 거기에 여건이 있는 거예요. 온 방을 다 뒤집어 까야지, 뒤집어 찾아야지 그 보물을 귀하게 찾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로 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8절,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고 찾아왔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입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찾고 보배로운 것들을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인격적인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만날 때, 이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를 찾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았어요. 지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지혜가 뭘까요? 두 번째 지혜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지혜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263쪽 신약성경 263쪽 찾아보십시다.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못 알았어요? 알지 못해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 그 얼토당토한 그런 미련한 것들로,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사는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온전히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오직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신성모독한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유대인들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멸시받는 조롱거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함으로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죠.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는 멸시받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가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헬라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헬라인 입장에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십자가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때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시대는요, 힘이 존재하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거예요. 또한 힘이 강한 나라는, 그 고대의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신이 강해서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 우리는 전쟁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신들의. 그쵸?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신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강력한 우리 신이 나를 분명히 부어줄 거다 라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힘에 눌려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최종적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그 위에서 죽는 거예요. 강도라고 얘기할 때의 헬라어는 테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테레테스는 어떤 것이냐면 반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강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반역자예요. 성공하지 못한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반역을 이뤘다가 반역자의 실패의 모습으로 죽었던 십자가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되게 어리석게 느껴져요. 한낱 반역자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반역을 성공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로마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무릎을 꿇게 되는,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이 볼 때에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요? 엄마, 하나님 참 이상하셔. 왜? 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중요해? 아니면 우리가 더 중요해? 아이가 엄마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참 이상하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중요해? 우리가 더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엄마는 내가 중요해? 내 친구가 중요해? 아이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왜 더 중요하냐고요. 엄마는 내가 중요해? 내 친구들이 중요해? 당연히 네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이는 지금 십자가를 만났고 엄마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던 엄마가, 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예수님 살아났다고 너무나 기쁘고 막 춤을 추고 행복해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늘 보좌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주셨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확률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확률이 있겠냐고요? 없죠. 0%죠. 우리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너무나 그 강아지 반려동물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주인이, 여러분, 그 강아지처럼 변화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0%죠. 반려동물이 너무 이뻐서 그 주인이 반려동물처럼 되는 것이 있겠냐고요? 없어. 0%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사람이 반려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는 이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고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십자가라는 안경을 여러분 다 써보세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다 쓰고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십자가라는 안경을, 그렇죠, 우리 김경수 선생님이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은요, 더 갖기를 원하죠. 세상은 더 갖는 것이 이익이라 해요. 더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 해요? 십자가는요,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내어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죠.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한 대 때리든지 두 대를 때리든지, 이게 세상의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의 지혜를 만나면, 우리 한 대 맞으면요 어떻게 해요? 오랫감을 내려주면 내 양감을 내어주는 거죠. 오리를 가면 심리를 더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양을 쓰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 이런 세상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 우리들이 거꾸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거꾸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양을 쓰면 우리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헬라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가야 할 승리의 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954쪽 있습니다. 구약성경 954쪽.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 이게 지혜라고 가르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초점장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두 개의 초점장이 왔어요. 하나는요 잔치집의 초점장이 있고, 하나는 장례식장의 초점장이 우리에게 동시에 왔습니다. 어느 초점장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 어느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야 할 목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의 초점장을 선택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장례식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잔치집에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감으로 뭘 얻게 되냐면,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뭐가 있어요? 끝이 이와 같구나. 모든 사람의 끝이 저 죽은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들처럼 모든 인생의 끝이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곳에서 얻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이름이냐면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명예스럽고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란 세월이 흘러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란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본받고 싶은 이름이에요. 이것이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윤택하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렇죠,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기억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또 썼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출생 국가죠. 한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모두들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요. 희한하죠? 왜 울까요? 아마 엄마하고 뱃속에서 분리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울까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울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울면서 다들 태어나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쳐요. 애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주위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웃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요, 이와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무서워서 울며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속 시원하다, 잘 죽는다,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가 되어야 돼요. 죽어갈 때 나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분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 아쉬워서 만날 소망은 있지만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고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 다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이담이가 출생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우리 이담이를 보는 순간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보십시다. 이담이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더 우리는 부모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출생하는 것은 잠깐 기쁨이지만 이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출생하는 것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출생하는 것보다 우리는 죽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주님을 만날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지혜가 넘치는 우리들은 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만날, 죽는 날,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라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산다 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리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시대의 정신은 우리를 구원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남기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